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너스톤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벌써 오늘이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4월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본문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원 본문은 47장 13절에서 48장 마지막 장과 마지막 35절까지의 긴 본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긴 본문의 내용과 핵심이 오늘 읽은 13절과 14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이 에스겔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살게 될 땅의 문제와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갈 것인데요.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그 땅은 거의 비어 있었겠지요. 다시 돌아갔을 때에 자신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는 거의 죽고 없을 가능성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혼란이 없도록 하실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배분을 다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살아가야 할 땅을 그냥 정해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대한 분배를 처음 말씀하시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는 이 표현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독립된 지파로서 각자의 분깃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요, 창세기 48장의 내용과 상관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과 상관이 있지요. 4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르우벤과 같이 그 형들처럼 독립된 지파로서 인정을 받고 그들도 각자 유산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도 그렇게 실행되어졌습니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 계시의 말씀이 한참 지난 이 말씀 속에서도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가 다시 땅을 분배받는 오늘 이 내용 속에서도 그대로 그 약속하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 에브라임 땅을 각각 분배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세월이 한참 지난 후
다시 돌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그 약속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앞부분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선포하셨지요. 그 약속의 땅, 그것을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걸 실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옛적은 언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옵니다. 또 그때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요셉에게도 창세기 48장 4절 말씀에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의 구절만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는지 헷갈릴 정도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말씀 그 안에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록 징계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내용 가운데 이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부터 이 구약 성경의 거의 후반부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지키셨고 또 지키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하여 땅에 대한 것만 약속하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음의 백성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 약속을 하셨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또 이 약속을 지키심, 성취라는 말로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과 지키심, 언약과 성취의 스토리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톤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고 이제 그 마지막 축제의 잔치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들 중에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약속 중에 오늘 이것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좀 적용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부르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또는 우리의 입술로 부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귀한 은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이 아빠라고 저를 부르면요, 저는 아이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왜? 무슨 일이니?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녀가 아버지인 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또 부모를 부를 때에 대답하는 것에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왜 대답을 하십니까? 질문하는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이름을 여러분 자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그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미 해결하셨고 또 해결하고 계신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눈 녹듯 다 녹아지고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을 더욱더 갑절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부르짖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 내 것으로 취하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속의 축복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통함과 능력 있음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4월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5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해방됐네